세포를 대체하거나 혹은 성장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잘 드신 분은 키가 크기도 하고 또 어디가 상처가 나도 세포가 금방 회복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장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상처가 나도 낫지 않고요. 성장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시간을 영적인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흡수하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는 거죠. 아무 변화도 없는 거죠. 아무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여호수아가 성공적이 되는 데는 묵상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계승해서 기원전 1473년에 여호와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준비를 하셨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80이 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열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낮은 소리로 읽어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모두 주의 깊이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율법서를 낮은 소리로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를 안 읽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율법서를 열심히 읽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율법서를 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소리로 읽으라. 이 낮은 소리로 읽다가 히브리어 하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는 읽는 것으로 부족하고 묵상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밤낮으로. 그럼 문자적으로 밤과 낮이면 하루에 몇 번 해야 됩니까? 2번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매일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매일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사망했죠. 30년간은 묵상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의 기록을 읽어보시면 그의 발언은 아주 깊은 묵상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정말 그는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 묵상하는 것과 묵상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알려주는데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피부에 아주 좀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잘 오셨다. 거기에 딱 맞는 연고 하나 있다고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연고를 바르실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하루에 2번 바르십시오.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연고를 가지고 와서 한 달에 2번 바릅니다. 나을까요? 나을 리가 없죠. 여호와께서 영적 의사로서 우리에게 처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몇 번 묵상을 하고요? 밤낮으로 시간을 내서 영적인 것을 묵상하라고 처방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처방하면 그걸 잘 따르면 지혜롭게 되고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에 2번, 1년에 2번 묵상하면 성공할까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시죠. 시편 1절과 2절입니다. 1편 1절과 2절 행복합니다. 악한 자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빈정거리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법을 좋아하며 밤낮으로 그분의 법을 낮은 소리로 읽는 사람. 자, 성경은 행복을 무엇과 연관짓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밤낮으로, 그렇죠? 하루에 그냥 문자적으로 2번 이상 그분의 법을 낮은 소리로 읽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은 여호와의 법 때문에요.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즐거운 경험인 거죠. 왜냐하면 성서를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잠깐 글을 읽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이 자매는 어머니가 사망한 지 며칠 뒤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딸들에게 쓴 편지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이 자매의 경험담을 읽어보시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 것인지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편지를 보면서 운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픈 몸으로 딸들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딸에겐 무슨 말을 남길 것인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다시 못 만나는 딸을 위해서 뭘 남겨야 할 것인지를 많이 생각하셨을 것이고, 편지지에 그 아픈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썼겠죠. 그 글자는 힘이 들어갔고 아프셨기 때문에 정확한 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틀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겠지만 그 한 통의 편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그 편지를 열어본 순간 딸은 글자로 보인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였습니다. 이 딸은 편지를 버릴까요? 아니죠. 평생 두고 그 편지를 읽고 읽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셔서 정말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글자 한 글자 하늘에서 적어 내려보내셨어요. 아버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린 자녀라면 어떻게 읽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한 글자 한 글자 읽겠죠. 어디다 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다 심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28절을 보실까요? 잠언 15장 28절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하기 전에 묵상하지만 악한 자의 입은 나쁜 것을 내뱉는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묵상을 보통 우리는 묵상을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묵상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의로운 자의 마음, 속사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정말 자신의 동기, 애정이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감정과 온전히 닮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잘못된 묵상을 좀 피하셔야 돼요. 어떤 게 있습니까? 힌두교에 선엄적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요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가는 한국어가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죠.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결합하다, 얽어매다, 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뭐 스트레스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청소년들도 요가를 시키고 요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요가를 해도 괜찮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 옹호자들이 종교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요가는 지금도 대개 전통적인 요가는 재단이 관련됩니다. 그리고 브라마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노래와 힌두교 삼위일체 신을 찬양하는 다른 노래들이 관련됩니다. 벤저민 워커의 힌두교 세계라는 책에서 그는 요가에 대해 요가는 마술의식의 초기 형태였을 것이며 그 의미에 있어서 여전히 신비주의적이고 주술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제가 한번 그 봉사다가 요가 선생을 만나서 요가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요가에 상당히 많은 자세가 힌두교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건 괜찮을까요? 우리는 힌두교의 삼일째 신과 연합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가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왕국, 그렇죠? 왕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불교에서의 그 명상을 좀 잠깐 생각해 보시면, 불교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선한다고 그러잖아요. 참선한다고 하는데, 불교인들은 어떤 한 가지 대상, 즉 몸의 특정한 부분 혹은 어떤 문구나 수수께끼에 집중하여 묵상할 것을 권합니다. 보통 이제 불교에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정신을 비워야 명확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정신 비우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는 인류의 노력책에 보시면 불교인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한 손으로 손뼉을 치면 어떤 소리가 날까? 아무것도 없는 곳엔 무엇이 있을까? 그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한 손으로 손뼉을 치면 어떤 소리가 날까? 아무것도 없는 것은 뭐가 있을까? 어떤 분은 참 희한한 질문인데 하는데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답이 없죠. 생각하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까지 가겠습니까?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 열반에 도달합니다. 즉 무의미한 생각을 계속하면 결과적으로요 정신에서 다른 모든 생각과 느낌이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아주 불교에 오래 심취한 분들에게 인생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인생은 뭐 공이죠, 허죠, 무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더는 생명이나 생명과 관련된 어떤 즐거움도 원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서적일까요? 성서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을 다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도 비유라는 내용이 안 나오죠. 성경은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참되고 정결한 것들로 채우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정신을 비우면 결국은 악귀의 영향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위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바른 묵상에는 무엇일까요? 통찰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진지하게 돌이켜보거나 현재 일들을 골똘히 생각하며 숙고하면서 혹은 미래에 있을 법한 일들을 심사숙고하면서 깊은 생각에 몰입하는 것. 그러니까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에 대한 과거를 반성할 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좀 바꿨으면 하는 게 무엇인가. 현재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생각이나 모든 계획,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지, 그죠? 또 미래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좀 집중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하시려면 정신을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집중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집중을 참 잘하거든요. 자, 집중하는 대상의 본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잖아요. 왜 행복할까요? 사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길을 아십니다. 사실 우리의 실수, 불완전함, 사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께서는요, 그 많은 실수, 잘못, 불완전을 다 그냥 넉가래질해서 날려버리고 그 중에 소중한 장점을 알곡처럼 모으십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시면 불완전한 종을 무엇이라고까지 소개하시냐면 나무랄 데 없는 종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여호와는 참 행복하신 분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단을 보시면 사단도 우리의 불완전함, 약점, 실수, 잘못을 매일 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습관적이냐면 사단을 가리켜서 이 밤낮 고발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아주 습관이 더럽습니다. 그냥 막 하루 좀 걸르면 좋은데 하루도 안 걸르는 것 같아요. 밤낮으로 고발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자신의 시간과 활력을 다 쏜 생명체죠. 문제는 어떻습니까? 행복한가요? 우주에서 가장 불행한 인격체. 근데 유감스러운 건 제가 좀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다가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는요, 그렇게 많은 형제가 아닙니다. 소수의 형제인데 이 형제는 20년 전에 어떤 형제의 잘못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야기를 자세하게 잘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외우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20년 전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 두 번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아마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기억력이 어제같이 아주 또렷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여호와를 본받는 걸까요? 그러진 않겠죠.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을 그런 곳으로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은 백일몽이 아니며 정신을 헛된 공상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굉장히 비싼 돈을 들이고 샀어요. 굉장히 많이 돈을 줬는데 중요한 거는 와서 포장을 뜯어보니까 썩었어요. 매우 부패했습니다. 자, 비싸고 굉장히 많은 돈을 줬으니까 아까우니까 드시겠습니까? 드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드신다고 생각한다면 좀 병원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부패된 음식은 아무리 비싸도 거절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정보는 비싼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우 더러운, 매우 부패한 정보라면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으로나 귀로나.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부패되고 결국은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당한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꾀하거나 계획하는 쪽으로 우리의 묵상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이 유익하고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게 되려면 추측도 피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좀 예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직에서 밝혀진 어떤 성경 구절 말고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 있잖아요.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추계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영적 양식의 통로는 누구입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 연구를 열심히 해도 우리는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추론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무의미한 수고를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밝혀놓은 영적 양식을 충분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1세기 당시에도 잘못된 추측으로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하지 않고 항상 근거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25절 26절을 다시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4장 25절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동요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했는가. 땅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하나로 뭉쳐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여기 25절 끝부분에 헛된 일을 꾀했는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영어 신세계에 보시면 묵상하였는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헛된 일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헛된 일이 뭐죠? 26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자, 이건 승패가 난 거잖아요.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과 또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망신당하거나 심각한 실패를 하거나 죽거나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경우가 있어요. 어떤 데입니까? 사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지금 이 850만이라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사셔서 조직 안에 들으신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에게 하는 게 곧 자기에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하거나 대적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헛된 일을 묵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모든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묵상하기 위해서 좀 근심에서 벗어나 긴장을 푸셔야 되고요. 혼자 생각하셔야 되고 TV나 음악 등은 산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 성서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해질 무렵에 묵상을 하려고 들에서 걷고 있었고요. 다윗은 밤중에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였다고 하는데 힌트입니다. 묵상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대신 이제 이분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하시면 돼요. 조용한 장소, 그렇죠? 조용한 시간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묵상은 초점을 유익한 것에 맞추셔야 되고요. 악한 계획을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5장 28절을 다시 보실까요? 15장 28절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하기 전에 묵상하지만 여기까지 보시죠. 자, 묵상은 정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 모두가 함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유, 정정도 형제, 마음 바꾸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질문을 해봤어요.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할 때 형제는 이것이 처음 진리라고 생각한 게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천당이 아니라 지상낙원에 산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대요.
어떤 분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렇게 울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악한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게 너무 속 시원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았을 때 그 첫 진리는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때렸어요.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가 있다니 하고 왕국회관에 왔더니 다 천사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보기 위해서 정말 집회 때 열심히 왔습니다. 어떤 분은 막 맞아가지고 눈이 퍼려졌는데도 선글라스 쓰고 오셨고요. 어떤 분은 막 머리 빌렸는데도 막 덮개 쓰시고 오셔가지고 좋다고 막 웃으시면서 집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헌신하고 침례받아서 이제 1년, 10년, 20년 지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원, 부활, 여호와, 좋은 형제자매들은 불안하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진리가 바뀌었습니까? 여호와가 바뀌셨나요? 조직이 바뀌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시간을 내어 영적인 것을 묵상하지 않은 바람에 우리의 마음이 척척 갈라진 눈바닥처럼 메말라 버렸습니다. 자, 척척 갈라져 있는 땅에다가요 씨를 뿌려보세요. 하나라도 납니까? 생산성이 없어요. 왜 집회 가기 싫습니까? 왜 봉사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왜 개인 연구하는 게 그렇게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까? 마음이 없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시간을 내어 영적인 것을 묵상해야 되죠. 이 시간을 내어 영적인 것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집회 안 나오실 분, 오늘부터 봉사 안 하실 분, 난 죽어도 오늘부터 기도 안 하겠다. 그럴 분 없으시죠? 왜냐하면 집회, 봉사, 기도는 숭배예요. 우리에게 숭배를 그만두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목숨과 바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은 숭배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봉사, 집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뭡니까? 묵상이에요.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은 숭배의 일부분을 드리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이 묵상은 참 중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묵상은 지혜를 얻는 데 필수적이고요. 영적 진보를 하는 데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행실, 봉사의 직무, 가르침에 대해 묵상하라고 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구원이 달라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에 서 있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묵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알고 있는 지식을 고려하거나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묵상하는 사람은 교훈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조언이나 집회에서 들은 연설, 자신이 읽은 기사를 100%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근데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이고 오늘 연설 참 좋은데 정경경 좀 제가 안 한다 라고 남에게 적용하죠. 묵상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100%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난을 피하기 위해 결정이나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와의 관계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약한 관계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임을 나타낼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성품의 일부로 삼기 위해 여호와의 특성과 행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에 대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누굴 닮아갈까요? 여호와를 닮아갈 거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묵상을 잘하시는 분인지 그냥 예수 자체가 여호와이셨어요. 묵상하면 할수록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여호와를 닮아갑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를 얼마나 닮으셨어요? 지금 침례 받은 지 10년 되셨습니까? 20년 되셨습니까? 혹시 50년 되신 분 계십니까? 그럼 몇 년간 닮으신 겁니까? 여호와를 그렇게 닮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을 숙고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목표, 우선순위, 양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래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결정은 생활의 영구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것을 묵상하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묵상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항상 예수처럼 새 입을 주죠. 시간을 내어 계속 영적인 것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완전한 인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요. 40일간 아무것도 안 드시고 묵상하셨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셨고요. 저녁에도 묵상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묵상의 시간으로 보낸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완전한 인간 예수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불완전하고 죄 아래 있고 너무나 실수하는 우리가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시간을 내십시오. 매일 시간을 내서 묵상하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생활 가운데서 묵상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영국의 한 저술가는 혼자 있는 시간이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아련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묵상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요, 여호와의 닮은 점, 여호와보다 내가 닮지 않은 부분 다 나타나잖아요. 아주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동안 닮지 않은 부분은 닮으려고 노력하고 닮은 부분은 더 닮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시 말하면 매일 영적인 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새 힘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섬기게